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체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생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냐 이거예요. 그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이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그 아들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생명이니 품속에 있는 아들도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이다. 아버지 품속 안에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아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아브라함서부터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지만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유일하게 계셨던 그 아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우리가 그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그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그 신령한 생명의 부활은 오직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부활에 이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생명이 있고 저기도 생명이 있고 여기도 진리고 저기도 진리다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가 등장돼야 되고 진리는 오직 예수 피가 등장돼야 되고 진리는 오직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웠고 굳이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밖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 말씀 떠나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게 예수 아주 질린다고. 질리면 그 사람 못 살아요. 결혼해가지고 질리면 부부가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가 매일 보는데 질려보세요. 어떻게 아침에는 또 아이고 질려. 또 식사하다가도 보면 아이고 질려. 어떻게 살겠어? 예수 말씀 소리가 들으면 기뻐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를 들으면 속에서 막 샘솟는 생명의 기쁨이 막 솟아오려야 돼. 예수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회개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니 그렇게 고귀한 생명이라. 아멘.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내 영혼에 임하니 하나님의 그 피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임하니 우리 육체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해요. 불안을 평안으로 만들고
억울함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아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게.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너희는 거하라.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교훈이다. 지식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전혀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살았어요. 그 삶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이요. 그 노력이 모든 것을 귀합하여 나에게 명예와 영광과 성공을 안겨주는 그런 능력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육체가 어느 한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텅텅 무너지고 심령이 가난할 때 어디선가 모르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댕그랑 땡.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슬프게 들려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힘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 거죠. 자신도 모르게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회개하는 자, 아멘, 두려워하는 자.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때 그 예수께서 들어오고 나니 그 종소리가, 그 교회가 매일 그냥 검정 넥타이만 매고 검은 옷만 입고 다니던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멀리서 봐도 가서 뭐라고 목사님의 손을 잡고도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그 능력은 이 땅에서 본 자도 없고 이 땅에서 맛을 본 자도 없어요. 이 땅에서 만나서 대화해 본 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자를 위해서, 자기를 미워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죽음으로 사랑의 대가를 치르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그 예수의 복음을 몸에 지닌 그 예수의 말씀을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간직한 그 증인들을 나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증인들로부터 그 예수를 전해 듣는 겁니다. 전해 듣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얼음 녹아버리듯 녹아버린 거예요. 모든 죄가 드러나고 사람에게 잘못하고 했던 모든 죄가 드러나서 거기서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사형수들도 복음을 전한 그 감옥에서 회개가 터져가지고 감옥에서 회개하고 사형받고 영혼만큼은 천국에 가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지구상에 곳곳에서 팍 터져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서든지 간에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아멘. 소금처럼 맛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지니고 사는 그 성도들이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주님께서 허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붙들고 성령을 받게 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과 가르침, 지도와 이끌어줌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있어야 할 모든 이런 질서를 위해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 신약 성경에 하신 말씀이 자기의 삶의 지표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을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무슨 일을 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영원한 거룩한 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지식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어느 선진국의 문화도, 어느 선진국의 위대한 많은 영웅들도 그들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발생된 존재들이. 그러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바로 전달된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몸을 어떻게 세우냐? 뭘로 세워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그들의 빛이 되어야 되고, 아멘. 또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변하고 그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바로 이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내어주시려고 나와 여러분들을 또 세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5장 20절에 보면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교체가 안 됐으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냐?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이단의 종교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잡혀서 죽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서 잡혀 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쳐 주다가 왜 이 일을 우리가 대신하냐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 성도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신이요, 하나님 신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막 말도 험하게 하고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고 대상통곡을 하고 그분들 한 3일간 금식을 하더라고. 3일간 금식하고 나오면요, 언제 그 아기가 다 빠졌는지 싹 빠져나가가지고 기도 시간에 뒤에 가서 살짝 보면은 울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만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만이 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보았어요? 언제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어요. 보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영혼이 자기 생각을 타고 자기 입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멘,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은 가셨고 누구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았냐?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맛을 편치 않습니다. 그늘에 갖다 놔도, 양지에 갖다 놔도 소금이 절대적으로 맛을 안 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맛이 안 변합니다. 그들은 어느 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소금과 같은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정말 기쁨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든 삶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기쁨을 선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얼굴을 바라보더라도 그들이 불안했다가도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그들의 얼굴을 딱 바라보면 그 상함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이런 기쁨의 빛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의 빛을 얻으려고 왔다가 아이고 나보다 더한 얼굴을 가졌네.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그려있고 불안과 초조가 얼굴에 그려있고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믿지 않는 믿음의 표시가 얼굴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얼굴에 그려져 있으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건 새신자들이 와서 나를 전도해 준 그 전도자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신앙이 변화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것 자체가 다 변화해야 됩니다. 아멘.
불안했던 자들이 나를 바라보면 그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은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진리를 얻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얻고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교훈을 새롭게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리고 또 성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은 헛거예요. 내가 세상에 힘이 있을 때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냐? 가정의 행복, 가정이 한번 위태로우면 그 힘은 사라집니다. 물질의 힘, 물질이 한번 가정에서 곤두박질하면 그 힘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힘, 그 사랑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멈춰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그 힘이 사라지면 안 돼요. 왜? 성도는 예수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성도가 전도한 자기를 보고 기쁨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담대함을 얻어야 되고 아멘.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전도한 그런 전도자가 그 앞에서 담담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초신자들은 자기를 전도해 준 분에게 그냥 끌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그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이 담대함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전도한 전도자를 통해서 그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아멘. 담대함을 얻는. 누가 이런 담대함? 여러분 배추가 아무리 풍성하게 새파란 색깔을 띠고 파란 색깔을 띠고 싱싱해도 소금만 갖다 좀 들고 딱 덮어놓으면 금세 죽어버립니다. 불안과 초조가 근심과 걱정이 전도자의 믿음 하나로 완전히 평안으로 바꿔질 수 있는 이런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가벼운 자 같고 적은 자 같지만 나라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전도받은 자들 앞에 가면 그들 앞에는 나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를 보고 변하고 나를 따라서 그들이 새롭게 바꿔지기 때문에. 다 같이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성도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도 정말 아름답고 또 사랑이 보이는 이런 표정을 지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억지로 지려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성형을 하고 짜고 하는데 성형을 한 표정은 1년만 가면 주름이 생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은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는 자기를 전도한 분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도 그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이 얼굴 표정까지도 다 바뀌어져 버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하지 못해도 전도해 준 일을 따라다니며 대화하며 그의 믿음과 신앙과 그의 고통 중에도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할까? 저번에 지금 집안이 이런 환란이 있는데 저번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성도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담대하게 얼굴 구름살 하나도 없이 해결하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나의 표정을 내가 좀 보고 표정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표정이 참으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이 아픈 사람 앞에는 목사님의 눈이 불같은 눈이 되고 사랑이 메마른 사람에게는 성도의 눈이 사랑을 남겨다 주는 눈이 되고 쉼이 없이 방황하는 성도가 담대한 성도 하나를 보면 자기가 거기서 새 힘을 얻는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세우는 예수의 증인들에게서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다시 한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냥 성도여 하지만 하나님 뜻 속에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 중에 나를 만난 그 한 영혼에게 내가 얼마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이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내가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가 나를 보고 일어날 수 있는, 그가 나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가 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가 나를 보고 예수님의 일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조금 육체가 원하는 자유의 시간은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쉬고자 하는 그 평안한 쉼을 쉰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면 그보다 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새 힘도 내주시고 또 새 기쁨도 안겨주신다는, 그리고 또 정말 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나면 그 뿌듯함, 그 영혼이 기쁘고 감사함,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부터 부름받았으니 그 부름받은 그 사명의 대가를 우리는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그래 가서 뭐 전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밤에 주무시는 그 시간이 아니면 계속 다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세상의 영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말이에요, 하늘에 천군이 내려와서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성도의 담대함을 보고 무너져야 할 그런 환경에서도 나를 전도해준 그 성도님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담대함으로 이긴 걸 보고 그가 거기서 담대함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 어떠한 환난도 예수를 초월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믿는 믿음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가난도 우리 믿음 앞에 다 굴복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도 예수 진리 앞에는 다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방인들이, 새신자 성도들이 와서 누구를 보고 이 담대함을 얻냐면 자기를 지도해주는 전도자를 보고 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 아멘. 여러분, 선한 것은요, 얼굴만 선하다고 그래서 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에게 무슨 악한 말을, 그렇게 과격한 말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선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자가 그들에게 무슨 영생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과 진리와 평안 속에서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평강이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표현, 모든 걸로 그들에게 보이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이 아픈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각색병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치료와 병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진 정인들이, 새신자가 예수 앞에 덤벼들어서 간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누구길래? 예수를 대신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예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증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가는 채소를, 썩어가는 그런 생물들을 뭘로 썩지 않게 막겠어요? 그건 소금밖에 없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 또 사랑이 무너지고 담대함이 무너지고 자기 마음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자들에게 누가 의지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자기를 전도해 준 그런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굳센 믿음을 그 성도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자기가 믿고 믿었던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뒤에서 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앞에서 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들도 덩달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예수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꼭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닥쳐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굳건함이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신앙을 견고케 할 수 있고, 또 담대함이 나를 바라보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큰 영예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